할렐루야. 주께서 기뻐 흥황하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또 먹구름이 끼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주변에 회나무라고 일명 선비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가시는 없는 나무를 볼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회나무고 일명 선비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8월 달쯤에 꽃을 피고 지금쯤 열매가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관찰하고 왔는데 올해 어떤 나무도 회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 그래도 다른 나무들, 모과나무도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고 특별히 열매 있는 유식주들은 다 열매를 맺었는데 이 회나무만큼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회나무는 선비나무라고 알려진 것은 이 열매가 차로 끓여 먹었을 때, 약재로 사용했을 때 만병통치약이라 할 만큼 뛰어난 약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원급제하면은 나라 임금님이 선물로 회나무 묘목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씹어서 이 열매를 먹고 자손 대대로 훌륭한 가문을 일으키다. 그래서 이 특별히 혈관, 혈액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유독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구름이 끼고 햇빛 양이 부족하고 많은 비를 내렸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다른 나무는 그래도 열매를 맺는데 이 회나무만큼 열매를 맺지 않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을 받는데 어떤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어떤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 성수 빚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고 퇴보하고 또 실족하는 교회나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릇으로 빚어졌어.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또 이 땅 안에서 약속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이 그냥 순탄하게 아무 시험과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별일 다 겪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큰 시험과 연단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단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단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단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 못지않게 이단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이단을 그냥 용납할까요? 오히려 번창하도록 놔둘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음이 내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고 알곡은 더욱더 알곡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하면 오히려 이단들은 더 크게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풍성한 영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복종하고 오히려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상숭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 패배를 이루면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같은 노마 같은 나라들 강성케 해가지고 시험하고 연단하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더욱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말씀을 안 읽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처럼 크게 번성하는 것도 그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고난발사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도 교회, 그 책임이 교회 안에 원인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도 깨어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니까 고난발사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경제적인 침체도 마찬가지, 질병과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징계 채찍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잘못하면 꾸중하고 그래도 안 고치면 해초를 들지요. 그때 부모의 마음 피눈물 흘리잖아요. 때려놓고 화장실 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파하신 하나님, 때리면서 아파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저는 눈물을 봤어요. 때리면서 아파하시면서 통곡하듯이 우시는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우리 주님의 깊은 심장 안으로 우리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리는 이단은 없습니다. 처음은 좋은 것 같고 참으로 잘 될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다른 예수가 아닌 교주를 예수의 자리, 하나님 아닌 인간을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자리에 구원자,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 인간을 그들이 신봉하는 교주를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형 이단들, 천부교 근거지가 여기 소사와 또 독소, 또 부산의 기장, 한때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집성촌을 이루고 촌을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촌. 지금도 그런 지금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교주인 박대선 씨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박대선 씨가 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도무지 속된 말로 씨알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또 통일교. 2012년 9월 달에 그 교주인 문선명 씨가 92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인과 세 아들과 딸, 이어서 계속 여전히 통일교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식품들, 또 이용하는 기계들, 통일교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골라서 먹으려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너무나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이런 통일교에서 만든 그런 식품들, 음료수,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 음료수 이 계통의 회사만 해도 47개가 넘습니다. 또 의약품, 기계, 전자 이런 것도 50개가 넘어요. 굴지 회사들이. 또 학교만 해도 선문대학이라고 대학을 중심으로 6개나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출판사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아무튼 곳곳에 문어발처럼 뻗어서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마시는 레시피, 이것도 통일교에서 만든 것이죠. 초록매실, 망고망고, 또 비락, 수정과 식혜, 천연사이다, 또 홍삼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뭐 일화 유명하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이런 이단 세력들은 약해지는 것이죠. 아직도 득세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났다. 건강 관계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먼저 읽읍시다. 11절, 3장 11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여 서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자들과 이들에 미혹돼서 그들에 속한 사람들이 심령 상태가, 마음 상태가 부패했다. 부패. 엑스트 랍타이, 이 언어의 뜻은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이죠. 영의 쓰레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마음속에 침투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성도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뜻은 언어로 하이레티콘, 이 의미는 견해, 또 학파, 종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견해, 진리를 거스리는 견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고 또 당을 만들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는 역사, 그래서 실족하는 일, 그래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른 진리였던 견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진리를 견해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의 병기가 되라, 불의 병기로 쓰임받지 말라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들, 그 뿌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영의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도 교회 밖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주장 앞세우고, 그래서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 이런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3장 8절, 3장 5절 먼저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보혈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주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영이,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건널지라도 그로부터 씻어내는 일들,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나의 자랑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옛사람이 돼서 죽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에서 끊어내고,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의 성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머리로 주님 따라 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씻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손꼴을 보면서 해서 닦고 또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이 일들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머리로 믿고 영의 손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장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엑스트라파이, 이것은 바로 본래 이 셀자리에서 비켜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영의 쓰레기들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이런 냄새를 풍긴다. 부패했다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영,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고, 또 악한 영이 심령을 지배한다는 뜻이.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엑스트나타이. 오늘 이 시간도 깨끗게 하고 씻어내고 또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임재함을 충만히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 떨어진 말씀, 마음에 임한 말씀, 영과 생명이 된 말씀, 영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이요 또 칭찬과 상급, 멸류관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이기고 나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은 그런 그릇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빚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과 내세 약속에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세워지면서 속된 말로 별일 다 겪었죠. 저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인내를 한 5년 동안은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철하다시피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군독에 영이 날까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인데도 연기가 나고 없던 굴뚝도 만들어진 일도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여러분 명검일수록 더 불로 달궈지고 두들기는 그런 연단 과정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참 제자된 교회로 세운다. 넌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 그래도 좀 쉽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연약한지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 연약한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저런 일로 인해서 혹시 내가 사람을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숨이 막히도록 울면서 기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도 힘든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동역자로 세워지는 데는 정말로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 어느 때에서 세워집니까? 수없이 묻고 수없이 주님 앞에 타는. 그래도 주님은 내가 하고 있다. 넌 나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겸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저는 수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갔음에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자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큰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물론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도 있었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런 영적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그 영의 쓰레기들이 다 묶여서 불못 지옥에 던져질 때 진정한 영원한 정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충만한 그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시험도 연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또 읽읍시다. 6절 시작. 네,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예, 시험할라니 아무리 커도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끝나면 영생에 축복된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자입니다.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잘 별들이 안 보이는데 강원도나 저 시골에 가면 밤하늘 보면 그 별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온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지구보다 큰 별들이 더 아름다운 별들이 많습니다. 그 별들 보면서 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은 낮은 몸을 입고 살 때는 이 땅에서 몇 평 땅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는 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선물. 여러분 조금 좁은 집에 살고 내 이름으로
올라간 땅 없다 할지라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별들은 누구 별이요? 내 별들입니다. 예,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 이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음을 쫓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답니다. 또 다른 영을 쫓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은 영끼리 잘 통하죠. 유유상종. 근데 어둠이 더 강력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힘의 싸움, 힘의 싸움. 네. 마음에 부패한 것들, 이단적인 그런 영의 쓰레기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 삐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욕심 많고 비방하기 좋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것들, 입술에 더러운 말들, 거짓, 이런 게 다 영의 쓰레기들이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악한 자.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거짓말. 이런 것들 다 영의 쓰레기들. 우리의 심령을 부패케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들, 그 세력이 있어요. 이것들 끊어내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 속에다 씨앗을 뿌린 것과 똑같아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는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또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아멘. 지금이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예요. 종교개혁주의는 무슨 제도적 개혁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개혁, 생명에 대한 개혁, 바른 생명, 주님과의 바른 생명 관계가 구원이고 그 바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행위로서 어떤 제도적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생명 관계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영의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치도 못하고 사단의 종되고 어둠의 종이 되고 이단자들처럼 악한 종으로 쓰임받는데도 분별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눈에 뚫어주시고 새롭게 하고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게. 오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선한 일을 행하려면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잘해야 되잖아요. 어린 갓난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일만 버리지. 영적으로도 갓난아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깨끗게 하고 먹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받고 불태전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원한 부분은 깎아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일꾼으로서 진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피와 불과 물로서 깨끗게 또 이로부터 채워지는 것.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보상이 내 안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인생길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단자들은 신자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득의 대상.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때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천지 같은 대표적인 지금 가장 한국계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성도들을 미혹해서 뭐 산을 옮기니 뭐 아니 빼내가고 있죠. 오직 한국교회가 참으로 주님과의 실선에서 벗어나니까, 초점에서 벗어나니까,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이단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흔들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은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데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질병이나 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에 제외시키고 젊은 사람, 생산성 있는. 그래서 그들 보면 젊은 사람들 바글바글하죠. 이게 맞습니까? 한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 오히려 연세 드신 분이 일반적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죠. 아픈 사람 아픈기 때문에 더 잘 섬겨.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득의 대상을 삼고 공산주도 그러잖아요. 물질관들 보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처럼 못을 벗기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오늘 10절 또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재림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가까이 하지만 이 진리 핵심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 가족이나 참 형제들이 이단에 미혹됐다면 또 상황이 달랐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준비된 사람, 이 이단 대책 연구 소장이라든지 여기에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또 건져내고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또 그런 이단을 물칠 수 있는 또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고 교훈하고 받지 않으면 멀리하라. 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군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은 환상이었다. 영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왜곡시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무음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믿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전한 것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이단은 내 안에 있다는 것.
영적 어둠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것들,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 원수, 끊어내야 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고 피와 불과 물로써 씻어내고 끊어내고 하늘의 새 생명 부하도로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단을 극복하는 첫 번째. 그리고 밖에 있는 이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형제의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가 분별하고 능력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8절에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8절에 이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참 진리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들을 사람은 있다. 건질 영혼이 있다. 예비한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진정한 내면의 개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 성전되고 정말로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고 금태들 보석 같은 그런 주님의 기뻐하신 심령상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 풍성함을 이루시고 원수가 감히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또 불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외부 도전에는 어둠의 세력 이단자들을 물리치고 또 주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건강케 오늘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의 말씀과 또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합시다.